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아비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형제들은 그가 자기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인 줄 모르죠.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야곱이 아들들한테 다시 애굽에 갔다 올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어렵게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오죠. 그런데 이제 야곱 이 아버지가 걱정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생기고 맙니다. 베냐민에게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베냐민이 지고 가던 그 자루에다가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숨기고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부터 그 아비 야곱까지 모든 사람이 위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것이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붙잡은 요셉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빕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앞에도 내용이 있는데 30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기 아이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기 아비는 야곱이죠.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 아버지가 아우 베냐민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아비에게 올려 보내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유는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먼 길을 온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데 그때 이 일의 주동자가 유다였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야곱의 사랑은 온통 베냐민에게로 갑니다. 베냐민은 형제들에게 제2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13년 전에 자기가 오버랩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가 되었으니 전에 유다 같으면 속으로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다는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볼모 잡힐 터이니 그를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형제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요셉이 유다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요셉이 유다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야곱의 온 가족이 살게 됩니다.
제 마음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가두어두고 마음에 들면 다시 놓아주고 하는 바쁜 곳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감옥이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직장 사람이든 교회 지체이든 더 이상 사람들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딱 한 사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멀고 어두운 구석에 밀어넣고 오랫동안 외면하였습니다. 저는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중학생부터 따지면 거의 50년을 아버지를 마음 안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원망과 멸시를 품었고 늘 표정 없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저의 성스러운 결혼식 날에도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첫 손자가 태어난 성스러운 날에도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용서는 성도의 새로운 본성이라고 외치는 날에도, 장로로서 성스러운 침례식을 집례하는 날에도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스처였습니다.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저였습니다. 수련회 설교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께 베냐민이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하나님과 아버지도 생명이 결탁되었구나. 이제 내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 유다의 말이 제 안에서 되새김질 되면서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며칠 앞둔 날 밤에 50년간 잠겼던 감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패와 허물,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적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다로 인해서 기근으로 멸망할 야곱의 온 집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 멸망할 온 세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세상의 죄값으로 붙들린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 같은 슬픔이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우편 강도도 하나님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이 몇 분 안 남은 그에게도 귀를 여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의 죄값도 대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이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다 압도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자식 중에 하나가 아플 때 엄마의 아픔이 10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인류의 n분의 1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이 대안이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능하지만 바울로 너를 대체할 수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 존귀하지만 그로 너를 대체할 수 없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편 강도를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뭐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말씀 기억 안 나나요?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개별적이고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시듯이 사람에게 자신도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존귀하다 할 때 이 존이라는 한자는 높다는 뜻입니다. 귀는 보통 우리가 귀하다 그렇게 하지만 이 말 역시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고 높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나에게는 커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귀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거늘 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말이고 이것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은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결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후에 이어지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반세겔,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거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성전 봉사를 위한 뜻으로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반세겔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반세겔 성전세는 생명을 받은 죄인들이 내는 것인데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께서 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죄인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이 생명의 값을 내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십자가의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가 취치 아니한 것을 물어주는 것이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죄값을 물어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과도 결탁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나시고 흑수저 동네 나사렛 사람이 되셨고 성전의 주인이신데도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취치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책임이 없는 것도 자신의 빚진 양 물어주셔서 죄인들과 결탁되신 것입니다.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이 누구의 성전세를 요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세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의 것까지 내주신 것입니다. 성전세를 요구받지도 않은 베드로같이 사람은 성전 백성이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너의 것도 내가 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 이것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속전의 값이 어때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세겔, 베드로는 반세겔,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이에요. 베드로의 생명의 무게가 예수님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고난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형제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결탁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결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급인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기조차 불경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하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측근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그 구원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천사만큼이나 거룩하게 되려나?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성도가 천사쯤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이게 사람한테요, 대상이 너무 크면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어요. 코끼리 정도 되면 우리가 눈으로 그 크기를 알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 같으면 그 크기를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람한테 주신 것이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셨고 목숨을 내놓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인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까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천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속량하신 값이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같이 거룩해져도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로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작게 믿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지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그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탁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살지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탁은 이 존재가 격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속전의 값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인 것입니다. 그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을 이와 같이 존귀한 정체성을 줍니까? 그리고 올라온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이 한 세겔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각각 반세겔을 낸 것이 아니라 한 세겔로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떨어질 수 없고 예수님 역시 베드로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으로 주신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이 한 세겔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심한 폐렴이 돌을 때 폐렴이 걸려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때 이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것을 볼 때 혼이 나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혼이 나간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정신이. 그리고 아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뭐 존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됐죠. 함께 있었던 것이 살아 있었던 것이구나. 내 존재가 아내와 결탁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그 늠름하고 자주적인 임채만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이 결탁이라는 것은요, 존재의 의존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이 맺을 결자고 탁자가 이게 부탁한다 할 때 그 탁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의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생명이 결탁된다고 하는 것은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주적이고 혼자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찬 시간에도 감사 가운데 나왔지만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설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주신 이 결탁의 궁극적인 그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가 연합한 신부가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상태를 가리키고요. 그 아내와 합하는 남편, 이 남편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은 의존성이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부가 있어야 그 의미가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주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협력이 불필요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고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제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리스도는 이제 신랑으로 교회에 속하고 교회는 신부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뒤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자가 하는 노래에 왕이 나를 사모하신다. 술람미 여자만 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그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주님이 나의 사랑을 갈망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 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자족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큰 약점이 생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왜 약해요? 힘도 세고 돈도 가졌으면 부모가 더 많고 그런데 왜 약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십자가 이후에 주님은 큰 약점이 생기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습니다. 사랑은 약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바람에 한없이 약한 자가 된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만큼 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사람이었고 서신서 10여 개를 받은 계시의 사람이었고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한 자로, 떠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약한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약한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 존재를 결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이와 연합하는 것은 겸손이고 겸손은 약한 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 모임이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관하여 가장 두드러지고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이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한 장엄한 진술이 교회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유를 채우는 충만이신데 교회는 그분 자신의 충만이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4장을 했습니다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원리가 무엇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원리에 두셨습니다. 지체들과 연결되고 상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도움을 입고 내 분량에 맞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레드린에서는 그 지역 교회들을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무슨 모임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광주 교회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광주 모임이었고 광교남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광교남부 모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인다, 모인 무리 이렇게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본질에도 맞고 또 교회의 실천적 원리에도 잘 맞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놀라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땅에는 주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같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뼈와 같이 견고한 진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임 안에 와서
다른 교파교회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파들에서 전혀 찾기 어려운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슴 설레는 대상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만 놀라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개별 성도는 약하지만 교회는 세상 권세보다 힘이 있고, 성도는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지만 교회는 학자보다 지혜롭고, 교회의 자는 소박하지만 부자의 식탁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신부를 향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신랑이 되셨듯이 이제 같은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기에 지체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그를 사모하고 그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의존성이 없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람한테 약점을 안 잡히려고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독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보암직하게 되고자 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서 먼 상태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결탁이 아닌 해탈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풀어가지고 그냥 이 우주에다가 방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래의 사로잡힘에서 다른 사로잡힘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와 결탁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붙들었던 이 결탁의 힘은 자존심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지금도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다들 놀라고 피하고 주의하겠죠. 그래서 뱀이 더 이상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는 거칠고 흉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고 또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경건한 모습의 자아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로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아직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사람의 자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렴청정이란 말 아시죠? 수렴청정. 이 힘없는 왕 뒤에서 발을 쳐놓고
대비가 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뱀이 자라는 발을 쳐놓고 그 뒤에서 사람을 수렴청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자존심 지키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분노하고 자존심 만회하려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지만 이것이 다 뱀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게 어리석은 사실을 죽을 때 가서 깨닫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 마음에 있는 그 감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가둔 것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도 50년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결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감옥이 됩니다. 야곱의 집안에 13년간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죄값을 지고 있었던 형제들도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을 연 것은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와 아이의 생명이 결탁된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내가 어찌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베냐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누구일 수도 있고 교회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베냐민,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그 12아들로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데 누구의 지파로 오시죠? 네, 이 유다의 지파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과 한 세계를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존재에 의존성이 생기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 향해서 약한 자가 됩니다.